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선교 140주년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와요. 요즘에 보면.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마지막에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된 그런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고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그 헌신한 선배들의 그 노고와 그 사랑의 헌신들이 너무 고마웠던 그런 기억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 140주년의 이 다큐멘터리의 흐름과 의도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셔서 한국 교회가 교회사에 세계 교회사의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왜 그러는가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다큐멘터리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고 이렇게 조국과 민족 앞에서도 올바르게 섰고 칭송받았던 그 초기의 교회, 한국교회 초기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어디 가고 지금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는가? 또 수적으로도 왜 이렇게 축소가 되는가?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큐멘터리가 진행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례 없는 그런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그 시골에서 아무 터전도 없이 모든 땅을 다 팔고 생면부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서울이라는 낯선 땅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요 새벽 그 철야에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만이 의지할 때니까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고 날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울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풍성하셔서 그런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세속적인 학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저를 비판하겠지만 저는 신앙의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원조를 받던 그런 나라 중에 원조를 주는 나라는 없거든요. 단기간에 이런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들 그리고 민주화를 쟁취한 나라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민족이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죠. 이건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역사 그 자체니까요. 우리 한국은 유례없는 발전과 지금 K문화, K컬처, K자를 들어가는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 이런 흐름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들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쇠퇴한단 말이에요. 물론 사회적인 흐름이 이런 풍요를 가져올 때 GDP 그리고 GNP 2만 부를 넘으면 3만 부를 넘으면 교회는 쇠퇴하게 돼 있다. 이런 통계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 더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쇠퇴하게 된 그 원인을 신앙적인 영역에서 조금 생각을 더 해보자면 우리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따라갔냐? 예수님의 비판이 한국 교회에 들어맞는다고 생각해요. 또 저도 거기에 포함된 목사로서 엄중한 꾸중을 들어야 될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은 내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배고픔을 건져주실 뿐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결핍, 진리의 결핍, 그리고 거룩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눈물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고, 이제 너희들의 이런 당장의 발 앞에 있는 발등의 불처럼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가난의 문제, 삶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고 너희들은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진정으로 우리의 진정한 결핍,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결핍, 관계의 결핍, 그것은 이 죄의 문제, 이 거룩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너라 라고 하나님 자체를 설명해 주려고 이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 민족과 교회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교회는 그 하나님 자체보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주신 그 떡에 관심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정으로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떡을 붙잡기만 하고, 지금도 그 떡을 달라고 기도하며 지금도 그 떡을 풍성하게 주는 자기만의 이미지, 이상한 우상들을 마음에 놓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다. 어떻게 우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시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어떻게 우상의 자리에 내려주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매님과도 나눴지만 정말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떡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에서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의 기적들을 받고, 그리고 장자의 재앙을 받고, 홍해의 기적을 받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받고, 풀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을 받지만 하나님을 배반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를 우상을 바라듯이 바라고 따라왔던 거예요. 이게 맞질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고 이런 일들이 광야에서 되풀이가 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자체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쇠퇴할 수밖에 없고, 이 예배, 그렇지 않아도 광야와 같은 은혜의 물 한 방울, 예배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풀 한 폭이 없는 이 광야 같은 환경에 있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더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로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과 생명이 된다라는 그 은혜의 믿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는,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고넬료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할레파 크리스천들이, 그 할레파 크리스천 율법을 지금도 지켰던 그 크리스천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했는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에 역사하셨던, 자기에게 이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정말 중요하니까 복귀하죠. 이것들이 이방으로 복음으로 뻗어나갈 신학적인 기틀과 교리가 된다. 이런 부분에서 나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죄와 두려움을 몰아내는 진정한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고넬료의 가정은 교회적으로 하나의 획기적인 어떤 신앙의 교리와 신학을 정립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면, 오늘은 그 확대하는 버전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이제는 더 확장되는 그런 것들을 오늘 보여주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씀에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스데반의 일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여러분, 왜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이 나세요? 오래되긴 했지만 몇 달 전에 우리가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었죠. 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 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임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시고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구원자가 되신다,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영광과 기쁨과 구원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분노했죠. 감히 성전을 대신한다고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생명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만족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만족 되시고 영원한 평강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주게 하는 대제사장과 통로와 길과 진리가 되신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죠. 그러면 고대에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는 이사 쉽게 가잖아요. 그리고 어디 나가면 직장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공장이 있으면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고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삶의 터전을 떠나면 그 사람의 가족과 그리고 그 사람의 생계 자체, 그 사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스데반의 집사의 일로 말미암아 핍박받았던 그분들이 정말로 이런 핍박이 없고 삶의 평안을 추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떡처럼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그 신앙을 그들이 쫓았다면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의 신앙은 온전했겠습니까? 안 온전했겠습니까? 온전하지 않겠죠. 왜? 그들은 풍성한 떡을 주시는 신, 그리고 평안을 주는 신, 평안이 나쁜 것은 아니고 떡도 나쁜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균형차가 기울어져요. 제 의도를 좀 아시겠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이 되는, 우상이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신을 바랬다면 이분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전할 수가 없고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그런데 이분들은 여기 오늘 말씀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지금 옆에 지도가 보이죠. 베니게는 지금의 두로, 티루스, 그러니까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이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고, 또 왼쪽의 섬은 키프로스 섬이에요. 뭐 아주 휴양지로 유명하죠. 근데 이 키프로스 섬이 구브로라고 되어 있어요. 키프로스 섬이고 지중해에 있죠.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까지 가요. 근데 지금은 안티오키아, 그 터키 지방인데 안타키아라고 하던가요? 제가 또 까먹었어요. 미안해요. 계속 봤다가. 아무튼 그게 원래는 안티오키아거든요, 여러분. 왜 안티오키아냐면, 아무튼 이게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로마, 그리고 3대 어떤 도시가 있는데, 로마라는 로마 시,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또 하나가 동방 지역에 있는 안티오키아라는 지역이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입니다.
이 안티오키아는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곳이죠. 근데 이 안티오키아는 그러니까 실크로드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크로드, 이 중국에서부터 오는 이 실크로드, 또 인도에서부터 오는 수많은 이 동방의 물건들이 이제 유럽 쪽으로 나가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키아를 굽이지면서 그렇게 큰 강은 아닌데 오른테스 강이라는 강이 이 지중해까지 연결이 돼요. 안티오키아를 지나서. 그러니까 너무 해상교역이 하기 좋은 데죠. 무역하기 좋은 데고. 그러니까 여기가 무역의 거점이 되고 동방으로 가는 거점, 유럽으로 가는 거점이 되기 때문에 로마의 3대 도시가 되는 그 엄청난 곳에 이 뿔뿔이 흩어졌던 크리스찬들이 다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키프로스 섬도 가고 지금의 베니게, 그러니까 레바논 지역, 티루스가 있는 지역, 시돈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갔죠. 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들이 가서 무엇을 전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러면 어떤 예수를 전파했을까요? 예수 믿으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이 흩어진 이유는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다. 스데반이 주창했던 복음을 이들이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 되신다. 돈이 주지 못하고 관계가 주지 못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에 계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 핍박이 오고 삶의 어려움, 생계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다 무너진 가운데서도 이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은혜가 그렇게 특별하고 복음의 영광이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은 진짜 만났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의 믿음으로 만나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서 오는 완전하신 평강과 기쁨과 관계의 은혜와 생명들이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그리고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다. 숨겨진 보화다. 이런 은혜로 가득 차고 충만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체를 만난 거예요, 이분들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나는 그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 교회는 좀 복음을 날것으로 전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 정말 하나님 만나서 이 인생에 여한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종교적인 구원이라는 것,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체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아는 것은 기반이 되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 지식 자체로 내가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예요. 구원은 이렇게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지방, 자기가 터전을 삼았던 그런 지방들, 물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헬라의 문화들이 더 익숙했던 분들이에요. 거기에서
자기 부모님이 살 수도 있고 해서 다시 그 유대인 공동체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분들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 예수를 전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삶의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됐다라는 증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또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 베드로가 충격받았던 그거잖아요. 하늘에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부정한 것들을 먹어라 했더니 절대로 나 이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깨끗하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정결해지고 이방인마저 정결해진다.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한번 우리 가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 우리 이런 은혜들을 이제 있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여러분, 구레네라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의 리비아예요. 리비아. 거기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몇백 킬로, 거의 1000킬로 가까이 떨어진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 십자가를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리비아에서 살았던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구레네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흩어져서 이제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 구브로 사람, 키프로스 섬에 있는 사람들도 안디옥까지 갔는데 이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충동적으로 전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도 강력하게 유대의 습관들이 있거든요. 때문에 유대인들과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처럼 물론 전단지를 나눠주는 그 복음 전한 게 얼마나 수고스럽고 헌신적이고 소중합니까? 이렇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사실 복음은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해주는 건 그 인격과 인격을 만나게 해주려는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건 그냥 충동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방인으로 가면 내가 부정해지는데 라는 베드로와 같은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지만 베드로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 구브로와 그리고 또 구레네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기존에 가졌던 모든 생각들이 깨트려지고 이방으로 복음이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복음을 이스라엘 밖으로 못 넘어가도록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나오는 이 메시아가 오면 이방의 등불이 된다. 이 사탄을 제압하고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고 그리고 사탄을 결박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제는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탄이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헬라인의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절대로 막아서 절대로 사탄이 역사하여서 이런 것들을 못 나가게 하는데 오늘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탄의 역사들을 깨트렸다는 증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될 뿐 아니라 이 전함을 받는 헬라인의 마음에 사탄의 역사도 깨트려서 오늘 복음이 그들 가운데로 전파해서 예수님을 믿더라.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 강하고 중국이 강해도 사람 마음 하나 못 바꿉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핵폭탄을 터뜨려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고, 이건 영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떤 예수를 믿었어요? 기적적이게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 주 예수를 전파한다고 그랬거든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 믿어요. 왜냐하면 퀴리오스라는 주, 여기서 퀴리오스 아니면은 다른 데는 구원자, 소테르, 이건 다 황제의 명칭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세상의 황제요, 진정한 구원자요, 진정한 왕이라는 그 선포를 헬라인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오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거다.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이방으로 확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해봐라.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예배자들과 성도들에게 체험시켜 주길 원한다.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이렇게 영화롭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리 견고한 진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아무리 역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어떤 이전의 상처들, 관계의 상처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대면하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 세상에서 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비록 힘들지만은 진정한 장래에 있을 소망이 내 영혼을 뜨겁게 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흡족한 생수를 마시니 내가 사람들 앞에 진실해질 때 얼마나 삶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무엇이라도 얻어낼까, 무엇이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까, 내가 비굴해지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여한이 없는 사랑을 받고 흡족한 관계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은혜들과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뭘 구차하게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실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로는 영원한 만족과 인정받음과 사랑해 주심이 나에게 이미 충만해지고 넉넉해지니, 넉넉한 곳에 곳간에 인신 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줄 여유와 행복됨, 이것들이 관계의 구원이고 삶의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내 인생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세상은 어때요? 돈이 없으면 당신은 저주받은 거다. 경제적 자유가 없다. 미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신을 꼭 얻어라. 그러니까 생명보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물론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이 주는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으면 초라해 보이잖아요. 걱정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돈을 쉽게 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준다는 신을 쫓아가는 거죠. 그 돈만 준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그 돈이라는 것은 절대 돈이라는 것은 마치 태풍과 같은데 어떤 것에 에너지를 얻냐면 탐욕이라는 바다에서 그 탐욕의 수증기에 힘을 얻어서 이 돈이라는 세력들은 움직이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살아서 버는 건 뭐 괜찮지만, 이런 우리 마음에 이런 뭐랄까요, 압박당할 때 이 돈의 탐욕이 우리를 움직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여기에 노예가 되면 비참합니다. 마음이 두렵고. 그런데 그것들을 깨트리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을 우리 공동체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또 이 증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번 우리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안디옥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먼저 이 안디옥은 돈을 상징해요. 이 안디옥을 기점으로 베네치아 알죠, 여러분들? 베네치아 공국 이탈리아에 있는 여기가 베네치아 상인 이 셰익스피어의 이 희극에서도 나오듯이 유명하잖아요, 샤일록. 그것도 유대인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베네치아가 클 수 있었던 건 이 안디옥을 통한 이 교역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여기를 점령해서 동방으로 가는 돈의 교두보를 확보를 하고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했어요. 여기를 잡으면 이제 동방으로 세력을 뻗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상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헬라인도 많았어요. 왜? 헬라인들도 상업을 했었거든요. 지중해에서. 그러니까 돈을 상징하니까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여기 완전 사람들이 돈에 완전 돈독에 올랐다.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한다면. 돈이면 된다. 돈이면 내 인생이 보장받는다. 지금과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복음을 전했더니 이게 뚫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이 안디옥의 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핍박받았던 그 사람들이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사렛 출신이다. 정직하게 전할 거 아니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신을 따라가면,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아니면 그 구원자를 따라가면 그 구원자처럼 된다는 게 소망 아니에요. 그런데 돈독이 들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 돈으로 규정되는, 돈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안디옥, 상업의 도시에 가난한 목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먹히죠. 뉴욕 같은 데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갑니까? 근데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임해야 된다. 그런 분이 우리의 구주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이다?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님 믿고자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영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건강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사람들 앞에 그 돈을 가져서 내가 사람들 앞에 서는 그 존귀함,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그 칭송, 이런 것들을 주는 어떤 막연한 신,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큰 오해죠. 왜냐하면 복음은 정직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 오신다.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를 지심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이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외적의 침입을 안 받아서 안전하게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은 군사도시입니다. 안디옥 요새는 십자군들이 잘 점령을 못했어요. 물론 점령을 했지만은 겨우겨우 점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은 이 돈과 그리고 명성을 지키기 위한 교두보기 때문에 이 로마가 엄청나게 군사도시로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 거점을 통해서 이
유대에 반란이 나거나 그곳에 반란이 나면 군사를 그쪽으로 파견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 사람도 그렇고 로마 사람도 그렇고 이 강력한 힘을 원해서 이 돈을 지켜주는 신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를 지고 그들이 가장 저주스럽다고 하는 십자가를 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이게 이들한테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십자가 같은 고난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십자가는 우리에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삶의 모든 정성을 부어도 다 허무하게 돌아간다.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갈 수도 있다. 내가 하는 그 사업,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철저하게 바닥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분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따라옵니까? 그런데 지금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다, 우리에게.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먹히겠냐고요. 안디옥에서.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여기에 꽉 찬 사람들인데. 마지막으로 사람이라는 건 양심의 자유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걸 뭔가 이렇게 체험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지지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학문과 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신앙적으로 보나 그리고 철학적으로 보나 잘하고 있다라는 지지를 받기 원해요. 내가 지금 이게 돈을 위해 살고 군사력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삶의 방향이 나에게 옳은 길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신전들이 많았어요. 이것들을 지지해주는 신. 그리고 철학. 헬라의 철학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핍박을 받았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신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어떤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성전 없는 신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 없는 신이 구원해 준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제사장 없는 신 종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제물이 없는 막 이렇게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없는 예배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동체로 모여서 성령 하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사랑해주고 이거는 기존 패턴 문법하고 완전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런 관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인데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설득하고 들어가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배당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뭐 성도들의 교제마저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계속 연결하려고 하는데 뭔가 뭐 남들에게 보여준 행사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나누는 일에 우린 집중하고 있죠. 매력적이잖아요. 뭔가 우리 교회 오면 병이 낫는다. 자녀들도 잘 된다. 그리고 기도응답 받는다. 삶이 회복된다.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예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임받기 원하고 그 하나님이 영화롭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실한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기가 막힌 감격을 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이 상황을 보면 전혀 논리적으로는 복음이 바늘 끝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비단 안디옥뿐이겠습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 안디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은 막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호러물에서 나오는 막 귀신처럼, 저는 물론 사탄이 그런 장난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치명적인 사탄의 방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영향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탄의 역사를 결박시키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어떤 것이 함께 있다겠습니까? 우리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건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디옥에서 역사하심에 사탄이 결박당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복음을 방해했던 나는 돈 아니면 이 돈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 군사력 또는 인간관계, 강력한 힘이 아니면, 그리고 이 돈 버는 삶, 그리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지지해주는 수많은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생각들, 이론들, 이런 것들이 나를 켜켜이 막고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복음과 같은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인 그 집사님이 전했던 그 복음, 그리고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사탄의 결박을 다 끊어버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들을 일어나더라.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역사들을 일어나게 하더라. 이건 뭐냐면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고, 그리고 뭐랄까요, 종말의 선고예요. 사형선고예요. 세상의 사형선고.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이런 일이 종말 때까지,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주의 손이 어떻게 역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영혼의 눈을 밝혀줬다고 봐요. 하나님을 보게 해줬다. 여러분 안에 영혼의 눈이 밝혀지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위해서 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닐까요? 세상에 이전에 셀룰러폰, 이전에 여러분들 2G폰, 3G폰 아시죠? 이렇게 했던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세상에 싹 퍼졌어요. 그래서 노키아라는 브랜드도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탁 나오면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 보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셀룰러폰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이걸 보면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이 비교가 합당한 비교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안디옥의 돈, 안디옥에 있는 엄청난 군사력, 그래서 내가 평안을 얻는 그 평안, 수많은 종교와 신전들이 주는 종교적인 쾌감, 그런 마음의 위안, 이게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게 돼요. 그들의 영혼에 눈이 열리면. 그런데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역사하셔서 헬라인들의 영혼 속의 어둠을 뚫고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거다. 그렇다면 지금 복음이 선포되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이 시간 비춰주시고 복음의 빛을 얘기할 때, 복음을 얘기할 때 그들에게 켜켜이 둘러싼 그런 일들이 깨트려짐으로 복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시는지,
그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왜 내 찬양을 받기에, 내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지,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앞으로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나는 장래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모든 반석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평강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삭개오가 돈에 미쳐있던 삭개오가 돈에 인생을 걸고 돈 때문에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했고, 또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정받는 걸 통해서 이전에 내가 겪었던 상처들을 뭔가 회복하고자 했고, 그리고 미래를 담보하고자 했던 그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볼 때 돈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돈을 지금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돈에게 의지했던 모든 그런 일들을 버리게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때 구원이 임하고 생명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말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아픈 그 절차를 밟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음 되시고, 그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 세상의 수많은 방해를 뚫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을 붙잡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구원을 경험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자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대학, 어떤 사람은 직장, 그것을 구하고 이것이 없으면 전 실패한 인생, 이것이 없으면 저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것만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구한다면 하나님 우리 영혼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만족되시고 가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공부하고 직장을 얻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생활하는, 그리고 공부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복음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진정한 만족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기로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드린 모든 것과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